서양 철학에도 디오게네스도 심지어는 그랬어요.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거지 철학자라고 알려진 디오게네스 아시죠? 어느 날 사창가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디오게네스를 알아보고 선생님께서, 성인께서는 이런 데에 오실 곳이 못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데는 성인이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대요? 태양이 먼지와 쓰레기가 쌓인 곳이라고 비추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오게네스는 스스로 성인을 자처했잖아요. 태양이 진짜 성인이라면 쓰레기통에도, 쓰레기통 위에도, 먼지가 있는 곳에도 태양은 비춘다 이 말이에요. 성인이 못 갈 곳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입전수서에서 말하는 술집에서 교화하고 어물줘서 부채되게 만들고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도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가서 누구하고라도 어울리어서 함께 하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들을 싫어하거나 꺼리지도 않고 다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면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정법으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유마거사다. 또 본문입니다. 만약 장자들과 함께 있으면 장자 중에서도 존귀하여 훌륭하게 설법하며, 만약 거사들과 함께 있으면 거사 중에서도 존귀하여 그 탐착을 끊게 하며, 만약 찰리들과 함께 있으면 찰리 가운데에서도 존귀하여 인욕을 가르치며, 만약 바라문들과 함께 있으면 바라문 중에서도 존귀하여 아만을 없앨 것을 가르치며, 만약 대신들과 함께 있으면 대신 중에 으뜸에서 정법을 가르치며, 만약 왕자들과 함께 있으면 왕자 중에 으뜸에서 충혈을 보이며, 만약 내관들과 함께 있으면 내관 가운데 으뜸에서 국렬을 바르게 교화하며, 만약 서민들과 함께 있으면 서민 가운데 으뜸에서 복력을 일으키며, 만약 범천등과 함께 있으면 범천 가운데 으뜸에서 훌륭한 지혜로서 가르치며, 만약 제석천과 함께 있으면 제석천 가운데 으뜸에서 무상을 보이며, 만약 호세천과 함께 있으면 호세천 가운데 으뜸에서 모든 중생을 수호하나니, 장자유마일은 이와 같이 무량방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자, 어디에 가서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누구하고 어울려도 그 중에서 최고라는 얘기예요. 누구하고 어울려도. 그렇죠? 도박하는 데 가면 또 도박을 제일 잘해. 술 마시는 데 가면 술을 제일 잘 마셔. 노는 데 가면 노는 걸 제일 잘해. 그런데 이들을 다 방편으로 이끌어요. 거기에 찰리는 크샤트리아라는 뜻이에요. 크샤트리아, 이제 정치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서민들과 함께 있으면 서민들 가운데 으뜸이 복력이란 말이 이제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민들한테는 수행자라고 해서 너무 깨지지하고 누추한 모습을 보이면은 그 사람을 보고 공부하고 수행을 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으니까 서민들한테 방편으로 공부를 하면, 수행을 하면 복도 받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누릴 것도 있고 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이 사람들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면서 여러분들 나는 세상살이에 관심이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중생들이 사는 게 세상인데, 그리고 세상살이에 매일 찢고 뽑고 매일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일들 때문에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으면서 공부에 관심이 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번뇌와 고통에 찌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생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모르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불국품에서 불국토는 바로 중생이 불국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불국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대립하고 싸우고 이해관계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이제 장사꾼들, 정치인들, 정상 몰입애들하고도 어울리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짜 수행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잘못 들어서 정치하고 종교를, 또 경제하고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공부를 한다면서 이 현실에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왜 그러한지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무식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의 원인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수행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편이 있어야 되고, 호세천은 거기 사천왕이에요, 사천왕.
자, 그것도 이제 해설에 보면 다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본문으로 갑니다. 116페이지 본문에서 자, 유마거사는 방편으로 병든 몸을 나타내었다. 자, 여기에서도 방편으로 병든 몸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가 병들었으므로 국왕 대신과 장자, 거사, 바라문 등과 모든 왕자 수많은 권속들이 모두 와서 문병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마경의 주제가 이제 그 주제 소재가 나오는 거죠. 유마가 이제 아파가지고 부처님 법회에 참석을 안 했어. 그래서 왜 아프냐 하는 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자, 문병을 왜 갑니까? 문병을 가서 뭘 해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문병 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 빨리 건강 회복하십시오 하고, 자, 그럼 문병을 가서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아픈 사람의 몸에 관심을 둬요. 몸에. 빨리 몸이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쾌차해서 일어나십시오라고 문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병을 하는 거는 뭐예요? 전부 몸을 보고 몸에 병이 났다고 생각하고 몸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게 문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어떻게 무상한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가지고 문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마거사가 아프다고 하니까 전부 문병을 와가지고는 몸이 건강하기를 전부 다 비는 그런 문병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왕부터 수많은 권속들이. 그런데 유마거사는 자신의 병을 들어서 널리 슬법을 하였다. 이것도 이제 방편을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모진 어린이들이여 이 몸은 무상하고 강건하지 못합니다. 무력하고 굳지 못하여 어느새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여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그 다음에 고통이며 번뇌의 덩어리여서 모든 병이 모여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왜 아파요?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은, 자, 이제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어진이들이 이와 같이 몸을 지혜가 밝은 사람은 믿지 않나니 이 몸은 가루가 모인 덩어리 같아서, 이게 온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몸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히 만지거나 잡을 수 없으면 이 몸은 거품과 같아서 오래 머물 수 없으면 이 몸은 불꽃과 같아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원문의 한자가 불꽃이라고 보다는 양념이에요. 양념. 태양 양자. 불꽃 염자가 맞기는 맞아요. 이게 불꽃 염자인데, 요 염자인데, 요거는 양념은 불꽃이 아니고 아지랑이를 한자로 불꽃이라 그래요. 아지랑이. 아지랑이가 맞아요. 아지랭이가 맞아요. 아지랑이. 아지랑이. 그러니까 양념의 불꽃이 아니고 아지랑이 같다는, 그러니까 환과 같다는. 이 몸은 불꽃과 같아서, 뭐 아지랑이와 같아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래로부터 생긴 것이며 이 몸은 가래로 생겼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뒤에도 아주 이 통륜스님이 노골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해놔요.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118페이지 밑에서 본문 셋째 줄 한번 보세요. 이 몸은 원래 부모의 빨갛고 하얀 두 물방울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애욕으로 쫓아 일어난 것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부모님의 음욕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부모님의 음욕 때문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설을 해놨잖아. 부모의 빨갛고 하얀 두 물방울로 이루어진 것이 애욕으로 쫓아 일어난 것이요. 본래 실화가 아니거늘 망령되이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마치 아지랭이가 본래 물이 아니건만 목마른 사슴의 애욕심으로 망령되이 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어찌 실다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들 자식들 다 있죠? 자식들한테 제일 말이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자식들한테 그렇게 혼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우리 부모,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면서, 그 말은 애들한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애욕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지. 우리 부모님이 들으면서 수비하시나. 그래서 그게 솔직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 좋으라고 자식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생한다. 근데 이 자식들이
사실은 우리 애욕의 산물이에요. 애욕의 산물. 이걸 빨리 깨쳐야 애들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고 애가 당당하게 자기가 홀로 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데, 너무 요즘 애들이 하나 둘밖에 없다 보니까 애들을 너무 이렇게 싸고 도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은 그렇게 생겨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겨난 거다. 그래서 이 몸은 파초와 같아서 실질이 없으면 이 몸은 꿈과 같아서 바르지 못한 번뇌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바르지 못한 번뇌가 바로 애욕이에요. 음욕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꿈과 같이 허망한 견해이며 이 몸은 그림자 같아서 어변을 쫓아서 나타난 것이며 몸은 메아리 같아서 모든 인연에 속박된 것이며 이 몸은 뜬구름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변별하는 것이며 이 몸은 번개 같아서 잠시도 머물지 않으며,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몸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10가지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몸이 이렇게 무상하다. 이렇게 몸의 무상함에 대한 10가지 비유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 몸은 영원한 주인이 없는 것이 마치 땅과 같으며, 여기서부터는 무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아에 대한 설명. 이 몸은 자아가 없는 것이 마치 불과 같으며 이 몸은 살아있는 것이나 수자상이 없어서 마치 바람과 같으며 이 몸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서 마치 물과 같습니다. 이거는 금강경을 보신 분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없다. 대승보살은 아인, 중생, 수자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이 몸은 부실한 것이니 지수화풍의 4대가 집으로 삼는 것이며 이 몸은 공하여 자아에 속한 것을 모두 여의었으며. 자, 이 몸은 뭐예요? 무아이기 때문에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속한 것이다라는 것하고는 다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무아 사상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아르마리가 없어서 초목과 자갈과 같으며 이 몸은 지은 바가, 이게 일체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몸은 또 뭐예요? 호흡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며, 그러니까 자, 호흡의 힘에 의해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로 이 몸은 그냥 물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숨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호흡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일 뿐이며, 그 다음에 이 몸은 부정하여 더러움이 충만하며, 이것도 이제 초기 경전에 우리 부정간 할 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초기 경전에 우리 몸을 관하는 그런 부정간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몸의 무상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전부 다 피와 고름과 똥오줌으로 채워져 있는 게 우리 몸이다. 이제 그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이 몸은 허일이 된 것에서 비록 꾸미고 목욕하고 먹는다고 해도 반드시 마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병을 온 사람들에게 어쨌든 건강하십시오 하고 몸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해주니까 몸이란 이런 겁니다. 몸이란 이런 건데 몸에 애착이나 집착을 가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기회는 찬스다 하고 이제 문병 온 사람들에게 이제 몸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 이 몸은 재난이어서 101가지 질병과 괴로움이 있으며 이 몸은 마치 언덕 위의 우물과 같아서 늙음이 곧 뒤쫓아오며 이 몸은 정해진 바가 없이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몸은 마치 독사와 같고 마치 원수진 적과 같고 텅 빈 촌락과 같아서 오음과 18개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몸이 이렇게 원수와 같은 거라 그랬는데, 몸이 재난이어서 101가지 질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지도론에도 보면은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대지도론에는 병이 404가지가 있대. 왜 404가지가 있느냐 하면, 여기는 101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101가지. 101가지인데,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이 4가지 흔히 구성 요소라고 지수화풍이라고 해요. 지수화풍? 이 지수화풍 각각의 101가지 병이 있대요. 지수화풍 각각에. 그래서 이제 지가 문제가 생겨서 지의 성질이 이제 고체의 성질이죠. 고체의 성질하고 관련되는 병이 황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 공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잖아. 산소, 수소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 몸에. 이것이 부조화를 이루어서 생기는 병이 풍병이래요. 풍병.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속에 있는 온기, 온도가, 우리 체온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부조화가 생기는 병이 열병이에요. 열병. 열병.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수분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것을 담병이라고 하는데 담병. 그런데 이것을 크게 나누면 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두 종류인데 열병하고 냉병이 있대요. 열병하고 냉병이.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중국하고 한국에서 특히 한의학이 서양 철학하고 서양의 의학하고도 다른 게 뭐냐면은 차고 더운 거를 굉장히 중시해요. 음식계에 대해서도. 그래서 두 가지 병은 냉병하고 열병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지나치게 몸이 찬 게 이게 202가지고. 그러니까 병이 404가지나 있는데 대지도론에는 차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202가지고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받아서 생기는 병이 202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부조화 때문에 생겨요. 부조화. 그래서 모든 질병과 괴로움이 그래서 이 몸이 그 다음에 여기 마치 언덕 위에 우물과 같다라는 얘기는 이게 안수정등의 비유예요. 실제로 이제 초기 경전에 나오는 거죠. 비유경이라는 경전에 여기 우리 해설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안수정등의 비유가 그 112페이지, 120페이지, 120페이지하고 112페이지 거기에 이제 우물의 비유, 안수정등의 비유라는 얘기가 아주 유명한데 이거는 톨스토이도 이 부분을 그 자기 소설에 인용을 해서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서양 사람들도 이 비유를 불교에서 온 건 줄도 모르고 이 비유를 다 알아요. 이제 러시아 문학 그 톨스토이 그 소설 읽어본 사람들은 안수정등이라는 말은 언덕 위에 있는 우물가의 그 등나무라는 뜻인데요. 여기 이 책에 잘 120페이지에 나오듯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들판에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사람을 잡는 살인 코끼리를 풀어가지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코끼리가 추적을 해요. 쫓아가니까 도망을 가다가 코끼리가 쫓아오니까 도망갈 때는 마침 들판에 이제 말라버린 우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우물가에 등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등나무 줄기가 우물 가운데로 축 늘어져 있어서 코끼리가 쫓아와 잡힐 것 같으니까 이 도망가는 사람이 등나무 줄기를 타고 우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우물 밑에는 커다란 동룡이 이게 아가리를 저게 벌리면서 탁 날렁거리고 있어요. 그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도 못해. 근데 매달려 있다가 보니까 이 팔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어디 발을 좀 우물가에다 디딜까 싶은데 양 사방에는 또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어. 그래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잡고 있는 줄기를 거기 뭐야? 흰지 한 마리하고 검은지 한 마리가 이 줄기를 깎아먹고 있는 거야. 근데 밖에 나가면 코끼리한테 죽고 밑으로 내려가면 용이 아가리를 쳐버리고 있고 발을 디딜려니까 양사방에 우물가에 마른 우물 말라빠진 우물가에 독사가 우글거리고 근데 이 자기가 잡고 있는 등나무 줄기는 지가 깔아먹고 있고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등나무 줄기 위에 벌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이리 쳐다보는 사이에 입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꿀맛에 취해가지고 이 위급한 상황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제 뒤에 따라오는 코끼리는 세월이고, 이제 뭐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독사는 오온이라고도 하고, 사대라고도 하고, 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흰지하고 검은지는 해와 달이래요. 근데 꿀이 뭐겠어요? 바로 꿀이 오욕락 쾌락이에요. 세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면 그 다음에 잡고 있는 이 등나무 줄기는 우리가 타고난 명줄, 생명줄이죠. 수명이 이제 다 하면 해와 달을 비유를 했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이제 흰지, 검은지가 우리 생명줄을 다 깔아먹듯이 우리 줄이 떨어지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지옥으로 가는 건데 이런 상황에 처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란 뜻이에요. 그런 마치 등나무 줄기를 잡고 곧 이 등나무 줄기가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꿀방울에 꿀맛에 취해가지고 그런 위급 상황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곧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세속에서 온갖 이해관계와 쾌락과 향락에 취해가지고
그 욕망에 취해서 있는 모습, 그걸 이제 안수정등의 비유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놨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몸뚱이가 결국은 그 말라 비틀어진 우물이 묘사하는 그 전경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바로 그 우물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이게 하두로 되어 있어요. 선종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바로 그 우물 안에 등나무 줄기를 잡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그 등나무 줄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게 하두입니다. 그게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본문에 다시 이제 117페이지로 오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우물과 같아서 늙음이 곧 뒤쫓아온다라는 얘기, 이제 코끼리 곧 뒤쫓아와요. 휘가 마가지고 이제 이게 줄이 떨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이 몸은 그래요. 그리고 이 몸은 정해진 바 없이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 몸은 마치 독사 같고 원수 같고, 그 다음에 텅 빈 촌락가 같고, 그거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하면요. 그 121페이지 밑에 부분, 그 중간에 밑에 부분, 그 마치 독사와 같고 원수진 적과 같고 헛되이 먹은 것과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라마습이 말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지은, 이거는 구라마습이 인용을 했는 게 아니고 실제 자바암경에 이 내용이 나와요. 자바암경의 내용을 구라마습이 인용한 건데, 아마 통륜 스님은 자바암경을 안 보고 구라마습이 인용한 거를 보고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암경에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왕이 이제 공개적으로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이제 죄를 지어서 벌을 할 때도 아주 교묘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없애려고 큰 상자 속에다가 독사를 담아가지고 비밀리에 이제 그를 이제 공개 처형을 하면은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라고 발표를 하려고 이제 왕이 음모를 꾸민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상자 속에 독사를 넣어놓고 그 안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가두고는 이제 상자를 열고 도망을 가면 안 되니까 이 사람하고 원수진 사람을 여기 500명이라고 했는데 자바안경에 5명이에요. 5명이 아주 이 사람하고 원수진 그 적들을 칼을 들고 그 상자에서 도망을 못 가게 지키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선지식이란 말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너 그 상자 안에서 그러고 있다가는 너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라 하고 도망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 큰 상자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서 이제 도망을 가서 빈말에 들어가서 쉬었는데 다시 그까지 따라와가지고는 여기도 아직 도적이 따라올 수 있다. 여기서 있으면은 도적들이 금방 와가지고 너 또 죽는다. 빨리 또 더 도망을 더 멀리 가야 된다 하고 이제 같이 또 데리고 막 피곤해가지고 쉬려고 하는 거를 또 데리고 또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비로소 이제 강가에 와가지고 큰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가서 이제 안전지대까지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적으로부터 이제 그 벗어났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왕이 누구냐 하면은 악마를 말해요. 악마. 마에 비유한 거고, 네 마리 독사는 그거 4대고, 이제 도적은 오온에 비유한 거고, 이게 촌락이 뭐 6입이고 이렇게 쭉 해놨죠. 그래서 결국 선지식은 이 세상에 사는 조건에, 세상에 매여 있는 데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수행을 해서 빨리 이제 벗어나라라고 이제 그 구제를 하는 가르침을 베풀었다라는 이런 비유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어쨌든 결국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상한 거고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도 이 몸뚱이도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은 가리키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몸의 무상함과 무아를 이제 설파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의 마지막 위품에 122쪽으로 바로 갑니다. 122쪽에는 모든 인자들이여 이 몸은 가히 염한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염한이라는 말은 이제
끓이고 싫어하는 이 말이죠. 전부 끓임직한 이제 우한 덩어리가 바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불신을 기뻐할지니 불신은 곧 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말고 진짜 몸이 불신이에요. 법신, 불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불신은 곧 법신이기 때문입니다. 무량한 공덕과 지혜로부터 생긴 것이며 계정의 해탈 직연으로부터 생긴 것이며 자비희사로부터 생긴 것이며 보시직의 인욕이 화의 근행 정진성의 해탈산매와 다문제와 모든 바람일부터 생긴 것이며 지혜방편으로 생긴 것이며 육통으로 생긴 것이며 삼명으로 이 삼명육통은 신통력을 얘기해요. 그것도 해설을 보세요 그냥. 그리고 37도 폼으로 생긴 것이며 지간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며 심력 무소의 18불공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며 일체의 불선법을 끊고 일체의 선법을 마 이루어진 것이며 진실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며 불방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앞부분의 몸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온갖 번뇌와 욕망과 부모님의 음욕과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진짜 법신과 불신은 뭐예요? 진정한 수행, 참된 수행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불신이고 법신이다. 그러면은 진짜 문병은 어디에다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화신이 아니고 육신이 아닌 참된 몸인 불신과 법신이 건강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건강하려면은 우리 몸이 그죠? 이렇게 애욕 덩어리로 인해서 언젠가는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라는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마경이 이제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왜 아프냐라고 물었는데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편부터 제자품하고 보살품이 이어지잖아요. 제자품, 보살품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 이제 부패를 하는데 유마가 오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나를 대신하여 유마거사를 문병을 하고 오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걸 알아요. 좀 꼬리를 내리는 게 나는 유마거사를 문병할 수 없습니다. 왜? 몸의 건강에 대한 문병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문병해야 돼요? 지금 읽은 거. 불신에 대해서 계정의 해탈, 그 다음에 삼명유통이라는 해탈, 선정, 보시, 뭐 이런 거, 심력, 38조도품.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법을 가지고 진정한 건강, 참된 몸, 진실로부터 이루어진 건강함. 이것을 문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마한테 자신이 없다라고 꼬리를 다 내리는 거를 이제 밑밥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얘기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그 뒷부분 읽어보고 합시다. 이와 같이 무량한 청정법으로부터 열애의 법신이 이루어지나니 모든 인자들이여 불신을 증득하여 일체 중생의 병을 끊고자 할진대 마땅히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자 유마 이런 모든 문병자들을 위하여 근기에 맞추어 설법하고 수천 명으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발하게 하였다. 이게 결론인데요. 자, 부처님은 이제 이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 문병을 온 모든 사람들에게 몸의 아픔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병을 낫게 하려면 내가 아픈 것은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생의 병을 다 고치려면 뭘 해야 돼요? 불신을 증득해야 된다. 불신. 부처의 몸. 부처의 몸을 증득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래요? 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 줄여서 발보리심. 보리심을 내야 된다. 보리심이 뭐라 그랬어요?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가 무상정등 정각. 위 없는, 비교할 데 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야만 중생의 병을 끊게 할 수 있고 이 불신의 건강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첫 번째 단계, 이게 37조도품 나오잖아요. 37조도품, 이게 위에 걸 다 포함하는 건데요. 첫 번째 수행, 부처님의 초기 경전의 첫 번째 수행이 뭔지 아세요?
위파사나 한다 그래요. 위파사나를 4개로 나누면 첫 번째가 뭐예요? 사념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수신법, 신념처, 몸을 관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몸을 쌓디 하는 거예요. 신념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왜 수행을 하는데 몸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시켰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유마경을 보면 몸은 다 이게 전부 다 애욕 덩어리이고 이거는 뭐 무상한 거고 나라는 게 없고 불신을 얻어야 된다. 근데 초기 경전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몸부터 보라 그랬죠. 몸부터. 근데 몸부터 보는데 몸을 보는 것 가운데도 호흡부터 보라고 했어요. 호흡부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 몸이 저기 120페이지 한번 보세요. 120페이지. 120페이지 중간에 밑에 부분. 글자 셋째 문단에 식이 떠나면 곧 토목과 자갈과 같을 뿐이 우리 몸에서 의식이 떠나면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식이 없으면 죽으면 그냥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죠. 토목과 자갈과 같을 뿐이 이 몸은 본래 지음이 없으니 짓는 것은 호흡이다. 호흡이 떠나면 곧 걸어다니는 시체요 앉아있는 살덩어리와 같다. 그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그냥 죽은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래서 수행의 첫 번째의 생명이 바로 호흡이에요. 그리고 호흡을 관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몸을 관찰하는 걸로 수행의 처음을 삼은 이유가 자, 몸이 살아있고 호흡이 붙어있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에 마음을 내는 것도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몸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우리의 육신, 자, 무상하다고 한 그 몸덩어리가 없으면 불신도 있어요, 없어요? 법신도? 육신을 떠나서 불신과 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의 몸뚱아리가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아는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그래서 육신 안에 불신이 있어요. 늘 함께 있어요. 육신이 없으면 불신도 없어요. 자, 이 말은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래서 불신이 이 몸을 떠나서 따로 없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유마경을 읽으면서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게 제가 지금 말하고 여러분 듣고 있는 그 주인이 법신이고 불신이에요. 그걸 떠나서 따로 없어요. 따로. 그래서 수행을 왜 호흡과 몸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하고 몸에서 차고 뜨겁고 병이 있고 없고 아프고 안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그것이 그 느끼는 주인공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고통을 느끼는 주인공이. 그게 법신이에요. 그래서 몸을 관찰하면 불신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편이란 말이죠. 몸을 방편 삼아서 방편은 뭡니까? 유위의 세계잖아요. 있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반야의 지혜는 형상으로서 드러나지 않지만 반야의 지혜가 없는 무의 세계, 공의 세계라 하지만 무와 공도 있음으로 인해서 무와 공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떠나서는 따로 반야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으로서 방편품을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방편이 곧 큰 지혜다라며 방편이 큰 지혜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